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아픈 분들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더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나아만 내려놓음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기원전 900년경 아람은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구국공신으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1절을 읽어보면 나아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리고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이 그를 내 아버지여라고 부를 만큼 종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러나 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으니 그는 나병 환자더라. 과학의 발달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어서 1134억 년 전까지의 우주를 관측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여 곧 200세 시대가 올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치병과 난치병은 그 수가 대적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혼동 속에 빠졌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듯하지만 썩은 냄새가 그 속에서 진동합니다. 지혜로운 듯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허둥대며 살아갑니다. 온전한 듯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전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여종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찾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을 만나 허락을 받는데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그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그의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나왔다. 여기까지가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 내려놓음의 기적을 살펴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열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내려놓음의 기적,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나만의 생각이 나옵니다. 자기 생각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고정관념이 되기 쉽습니다. 자,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이곳은 연중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피서지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더운 곳에 모피코트 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짧은 옷을 입고 피 쏘는 이곳인데 그곳에 밍크코트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하겠다니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이다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게 주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는데 이곳에는 추운 곳에 사는 사람도 분명히 올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름에 겨울옷을 준비하고 겨울에 여름옷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가게를 오픈했는데 거짓말처럼 성공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린 것이었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요, 인생의 경험도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왕가에서 태어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리어리한 왕궁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흐름한 마국간의 말구 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의 영웅인 나만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에게서 겸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이지요. 수많은 군종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제단을 차려놓고
특별 기도해 줄 것이라 그는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출석하던 한 장로님이 시골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서울의 모 교회 장로 출신인데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회가 모든 판단의 바로 미터였습니다. 서울의 목사님은 신방 오시면 밥 한 그릇을 뚝딱 드시고 또 한 그릇 달라 하시기에 대접하는 사람으로서 참 보람이 있었는데 시골의 목사님은 밥 한 공기만 드신다고 불평이었습니다. 서울의 목사님은 설교할 때에 가운을 입고 설교하셨는데 시골의 목사님은 양복 입고 설교하기 때문에 목사인지 모르겠다 비난했습니다. 서울의 목사님은 찬송을 힘있고 빠르게 행진곡풍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은혜가 넘쳤는데 시골의 목사님은 너릿너릿 불러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절대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추어가는 것, 맞추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라고 하는 처방을 받았을 때에 나아만은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기만 하면 고침받는다. 얼마나 쉬운 처방입니까?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병을 고치려면 천년된 산삼을 과 먹어라. 아니면은 용의 피너를 구해서 그거 볶아 먹어라. 그러면 그거 구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있지도 않는 것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화낼 일입니까? 자기 생각과 상식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겪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직에 있던 사람들은 학교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정치하던 사람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지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헤엄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고집과 고정관념, 선입견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때로 엘리사의 냉담한 대우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가나안 여인이 찾아가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길 원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을 개취급했습니다.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내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그때 나병보다도 먼저 속의 교만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겸손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당황해하고 계십니까?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교만의 껍질을 벗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의 기적 두 번째는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건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신한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은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아람 왕의 친서를 전하였습니다. 병을 고치러 가는 사람이 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신분에 맞는 대우를 받길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권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연줄이 있으면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거침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면서 은 10달란트와 검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물질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현시가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은 10달란트는 6만 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잘 아시는 대로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6만 드라크마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냐 하면은 얼마 기간을 일해야 되느냐 하면은 165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봉이 3,500만 원 정도가 된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3,500만 원을 165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8억이 되는 거예요. 58억. 참 큰 돈이지요. 또 금 6,000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금의 기본 단위는 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또 이 데나리온보다 높습니다. 근로자가 6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세겔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 6,000개면 얼마를 일해야 되느냐? 986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요즘으로 환산하니까 345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의 의복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1년 연봉을 얼마를 주느냐 하니까 옷 한 벌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의복이 귀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요즘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 의복은 3억 5천이 되는 거예요. 모두 합하면 4억 400억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엘리사의 형편을 한번 볼까요? 엘리사는 많은 선지자 생도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의 재단 이사장 정도쯤 됩니다. 이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하니까 늘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기숙사가 너무 좁아서 기숙사를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데리고 이 선지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되는데 나무를 벨 만한 연장이 없는 거예요. 도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끼를 빌려서 이제 나무를 찢기 시작하는데 한 생도가 잘못하여서 그 도끼를 깊은 강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떡할꼬 이제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만큼 이 엘리사에게는 돈이 필요했고 또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때 나아만이 가지고 온 이 예물로 신학교도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학교 운영비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그것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을 병에 걸린 한 권력자가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400억이 든 가방을 들고 수십 대의 외제차에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 여러분 그 돈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예물을 준비한 나아만 입장에서 보면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전 재산인들 바칠 수 있다고 자신의 온 정성을 다 표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나 보면은
권세와 물질과 왕의 추천서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후보들이 우리 교회도 찾아오겠지요. 찾아와서 명함을 돌릴 것입니다. 교도소, 교정위원, 자문위원, 어디의 원장, 운영위원장, 스포츠계의 연맹회장 등등 수십 가지 이력을 적어 놓았을 거예요. 자기 과시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먹힙니다. 필요도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양한 이력을 빽빽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서 40일 금식 3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급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서도 변화되지 못한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과시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변화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가 인정해 주지 않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꼭 한두 명씩은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력서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내 공로, 내 자격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계급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창한 옷 벗어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 때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이사장에서 다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았던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권력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었지요. 내가 형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주님의 종된 삶을 살리라 결단하고 형기를 마친 이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남은 여생 평생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권세와 자기 지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들은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와 권위를 내려놓을 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의 기적 세 번째,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각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이 우리나라 아람에 이름난 노천 온천도 있고 피부에 좋다고 하는 유황 온천도 있는데 왜 저 보잘것없는 흙탕물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경험까지도 내려놓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성지 순례에 가면 가장 먼저 실망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야기가 요단강을 보고 제일 먼저 실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그 유명한 요단강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실제로 보면 경주에 있는 소천내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죽이라, 나의 지위를 내려놓아라, 자기의 경험을 죽여라, 그거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임할 때에 내 이성에 맞추려고 합니다. 여전히 경험을 따라 아바나와 바르발강을 그리워하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질 문제에서만큼은, 내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내 사업 문제에서만큼은 내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7번이겠습니까?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가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하되 하나님 앞에서 완전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얻었던 그 독자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사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잡아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엉뚱한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각기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맞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방법만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자기 방법과 자기 경험에 대해서 철저히 깨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우리 경험까지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단강의 흙탕물에 들어갔던 나만, 군대 장관으로서 채통도 간 곳 없고 하늘을 찌르던 위세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길이라면 체면과 미신을 버리고 똥나무에 올라갔던 세리장 삭개오처럼, 말씀이 삭개오처럼 나만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요단강에 풍덩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마를 만져봅니다. 얼굴에 농이 그대로 잡힙니다. 5번, 6번 풍덩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손등을 닦아봅니다. 진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병이 나을 것 같으면 나올 때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껍질이라도 조금씩 벗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물이 조금씩이라도 마르는 기미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엘리사가 정말 진정한 선지자일까? 거짓 선지자 아닐까?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자기 혼자라면 두 눈 딱 감고 내가 7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데 지금 부하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만이라면 과연 그 요단강에 7번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을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7번째 물속에 뛰어들어갔다 얼굴에 묻은 물방울을 훔치며 엉금엉금 강둑을 기어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신의 생각, 지위, 경험을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에 문드러졌던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7번 요단강에 씻으라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에 잠길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나병보다 더한 무서운 죄악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저주와 불행이 왔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뒤따라 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면 평안도 행복도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 알곡되지 못합니다. 나아만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에 깊이 잠길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물론이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만 가지 문제들 해결함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지위, 권력이나 그 경험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것까지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이 일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재림신앙 분명히 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여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